우리 중 누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해도 아니요, 저는 없습니다. 만족합니다. 저는 다 가졌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마 한 가지씩은 남들이 생각하지는 못했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결핍 하나, 부족한 것 한 가지씩은 나도 이것은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사람은 다 가진 것 같아도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좌절하고 슬퍼하고 어려워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입니다.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한 가지 부족하면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그것 때문에 절망 또 그것 때문에 좌절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걱정할 것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 같지만 그 사람 스스로는 이것이 부족하고 저것이 부족해서 그것을 갖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저지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요, 성도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배소서 1장 3절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라 가르쳐줍니까? 찬송하리로다. 첫 번째 말이 찬송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찬송하며 살아야 한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찬송하며 살아야 한다.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인 내가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너희에게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받은 우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찬송하며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이 없고 저것이 없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좌절하고 원망하죠. 세상 것 다 없어도 하늘에 신령한 복 있으면 되는 것인데 그 하늘에 신령한 복을 갖고도 세상 것 없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어려워합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성도는 참 멋진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성도를 이야기할 때는 너무나 멋있습니다.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우리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현실의 우리는 그렇지 않죠. 물론 믿음이 없진 않지만 너무 쉽게 좌절하고 너무 쉽게 실망하고 너무 쉽게 어려워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은요 우리에게 물론 이것을 강조합니다. 당연의 세계. 저 사람은 당연히 저것은 물론 그런데 저 사람은 당연한데 그 일이 나에게는 당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상이죠. 저 사람은 물론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물론 가능한 그것이 나에게는 큰 장애물이 됩니다. 나는 당연의 세계에서도 소외되어 있는 것 같고 물론의 세계에서도 소외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가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올라설 수 있습니다. 당연히 부자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언젠가부터 교회도 이 세상에 당연의 세상에 물들어서 당연히 부자가 되고 당연히 출세하고 당연히 성공할 것이라고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물론 당신이면 됩니다. 물론 당신이 기도하니 됩니다. 물론 당신이 찬송하니 됩니다. 물론 당신이 하고 있으니 됩니다라고 거짓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당연과 물론은 세상에서 통용되는 말이지 하나님 앞에서 통용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도 언젠가부터 다 된다고 가르칩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죠. 현실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2025년 이 새해를 맞이하고 시작해야 하는가? 성경이 그려주는 성도의 모습은 영광스러우나 그 현실을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들의 모습은 초라할 때가 많이 있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 갈증을 채우지 못해서 휘청휘청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시느냐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를 확인하고 내가 나를 보지 않고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어느 곳에 있는가? 루터가 참 놀라운 말을 합니다. 절망하려면 차라리 교만해라. 성경은요, 교만을 패망의 앞잡이라고 합니다. 패망의 선봉. 네가 망하는 것에 제일 앞에 있는 것 출발이 뭐냐? 교만이다. 그런데 루터는요, 성도들에게 절망보다는 교만이 낫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절망하려거든 차라리 교만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주는 그러한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광야를 뱅뱅 돌던 이스라엘이 어느 날 모압 평지 앞에 섰습니다. 이 모압 평지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그해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일어나는 일입니다. 10월 중순에 시작되었던 이 모압 평지의 이야기가 그 다음 연도에 3월 중순까지 벌어지는 11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약 5개월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이야기가 오늘 이 민수기에 있는 모압 평지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여 원망과 불평함으로 광야를 뱅뱅 돕니다. 하나님의 징계 안에 있죠. 그 돌면서도 이들이 믿음으로 무장되어서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구나 이제 돌아가자 회개하자 믿음으로 반응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서 끊임없이 넘어지고 우상 숭배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불완전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불완전한 모습 이 채로 모압 평지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불완전한 모습 앞에 섰을 때 모압 왕은 불안해합니다. 저 많은 인원이 우리 땅 초입에 지금 서 있습니다. 내 땅 초입에 저 이스라엘 백성이 눈에 뻔하게 보인 이제 우리 땅, 내 나라 이거를 정복하고 망가뜨리기 위해서 지금 모여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불안했습니다. 그런데요, 모압 왕 발락은 한 가지 생각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유목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일신을 섬기죠.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광야를 돌면서도 자신들의 직업이나 원래 애굽에 들어가기 전에 했었던 유목민이라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과 이스라엘은 비슷한 점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압도 유목민입니다. 그리고 모압도 이스라엘이 섬기는 요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여호와 신앙, 그 여호와 신앙을 모압도 알고 있습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과 모압은 비슷한 계열의 비슷한 문화적 습성을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도 비슷하고 하는 행태도 비슷하고 습관도 비슷하고 전통도 비슷했습니다. 이방인, 제3인이 볼 때 이스라엘 사람과 모압 족속을 겉으로 구별해내기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둘 다 유목민의 특징을 갖고 있고 둘 다 여호와 신앙을 하나는 완전히 믿고 있고 하나는 여호와 신앙을 모르지 않고 알고 있습니다. 이 모압이라는 족속이 어느 족속이냐면
이스라엘과 이렇게 매치시키면 한 70%는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과 이렇게 딱 합쳐보면 70%는 비슷해서 공통점이 많네? 이런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너희는 모압 족속과 전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냐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과 가장 비슷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알 리 없는 모압 왕은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불안함을 이겨내고 달래고자 어떤 일을 하느냐? 발락이라는 선지자를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부탁합니다. 발락이라는 선지자가 누구냐? 모압 땅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전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점성술사이면서 철학자이면서 즉 하늘의 별자리를 보는 사람이면서 그 별자리를 보고 기륭화복을 점치기도 하고 또 동물의 뼈를 가지고 점을 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점성술사이면서 연금술사이고 또한 우리로 말하면 신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철학자이기도 하면서 유토피아, 즉 다른 세계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단순한 점쟁이가 아니고요. 이 발락이라는 이 사람은 메소포타미아에서 바루라는 직책을 갖고 있는 이들의 말로 하면 바루라는 직책이 있습니다. 이 직책이 뭐냐면 단순히 점쟁이가 아니고요. 점성술사, 별을 보는 사람, 동방박사들이 이 별자리를 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발락이라는 사람은 한 가지의 직책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별자리도 보고 점도 치고 제사장 역할도 하는 그런 바루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요 지역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입니다. 종교적으로. 이 발락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이 모압뿐만 아니라 주변의 여러 나라에서 지혜를 구하고 어떤 나라의 징조를 구할 때 이 사람에게 와서 바루라는 직책을 갖고 있는 이 발락에게 와서 그것들을 부탁할 정도로 영향력이 굉장히 큰 사람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통합 종교학자예요. 기독교도 알고 있고 불교도 알고 있고 힌두교도 알고 있고 뭐 이런 겁니다. 부처님도 알고 있고 뭐 이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의 신을 믿는 게 아니라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대부분의 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있고 그 대부분의 신들을 믿고 민족과 어떤 사람의 특성에 맞추어서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주고 또한 신탁도 받고 별자리도 보면서 어떤 큰 결정을 할 때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일개 점성술사나 일개 점쟁이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가벼운 사람이 아닙니다. 이 발락은 바루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모압 왕 발람이 모압 장로들을 모집해서 사람 큰 복채와 함께 예물을 가지고 이 발람에게 가서 우리 미디안 광야 앞에 진치고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돌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증거한 것이 뭐였냐면 여호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약속의 땅,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이제 우리에게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대내외적으로 말하면서 지금 가나안 땅 초임 모압 평지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이 모압의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모압 왕 발람은 생각하기를 그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 그 신과 비슷한 신이거나 그 신보다 더 탁월한 신이거나 그 신을 누를 수 있는 어떤 신의 이름으로 저들을 저주하면 저들의 저 잘 나감과 저들의 저 행진이 멈출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 고른 사람이 바루인 발락입니다. 그래서 많은 예물을 가지고 장로들에게 부탁하여서 이 발락을 찾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만듭니다. 그랬더니 발락이 똑똑하긴 똑똑하고 바루라는 직책에 있는 사람인 것은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거나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집에 유숙하십시오. 내가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여호와에게 물어보아 당신들에게 그 대답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점쟁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냐,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신학자와 비슷한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종교학자예요. 어떤 신이 어떤 민족, 어떤 신이 어떤 특성, 이걸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에게 물어볼 테니 기다려라. 그리고 자신의 집 안으로 이 장로들을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와가 이 바루라는 직책을 갖고 있는 이 사람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또한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이유는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라는 말입니다. 제가 지금 발락과 발람을 헷갈려서 얘기하고 있었네요. 본문을 보니까 모압 왕이 발락, 선지자의 이름, 이 점성술사 바루의 이름이 발람. 이건 뭐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물었는데 하나님이 이 발람에게 뭐라고 그러시냐? 같이 가지도 마라. 저주할 수 없다. 이유는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형편이 어떤데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서 칭찬받을 만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광야 40년 돈 것은 믿음이 없어서 돈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훈련의 장으로 만드셨고 훈련의 시간으로 삼으셔서 그들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지만 그들은 그 광야를 돌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불평과 불만, 그들이 온전히 다듬어지거나 순수한 믿음을 갖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불순물이 끼어있고 여전히 굽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자신의 나름대로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 것이 이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느냐? 너는 절대로 저주할 수 없다. 이유는 그들은 복을 받고 있는 백성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기복신앙을요 잘못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복신앙을 하나님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기복신앙, 그게 아니고요.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복 내리고 저주 내리는 딱 두 분류로 생각하면 그것이 기복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복을 빌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죠. 이것을 기복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기복신앙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복 주시는 분, 하나님을 복 아니면 저주를 내리시는 분, 이렇게 딱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하고 접근하고 믿는 것이 기복신앙입니다. 복 주는 것 아니면 저주를 내리는 것. 하나님을 이렇게 보는 것이 기복신앙이에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인격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고 좋은 것을 주지 않을 때는 언제나 매를 때리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언제나 웃어주고 웃어주지 않을 때는 욕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격입니다. 부족한 우리들에게도 드러나는 인격적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성경은 인격이라고 말합니다. 기복신앙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는 것 아니면 저주를 내리시는 것, 복을 주시는 분 아니면 벌 주시는 분, 이렇게 하나님을 동전의 양면처럼 복, 저주, 이쪽으로 비춰주시면 복 주고 이쪽으로 주시면 저주만 내리는 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아부떨고 하면 나에게 복을 주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면 나에게 언제나 저주만 주고, 이렇게 보는 것이 기복신앙입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복을 구하고 나의 필요를 구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기복신앙이다? 아니에요.
너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그거 기복신앙이야. 그거 하나님을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성숙은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당신을 어떻게 보여주시는가를 잘 알고 이해하고 믿는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당연히 구해야 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두 가지로만 볼 때 잘못됐다. 그것이 기복신앙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축복이 선언되는 시점은 이스라엘이 굽어져 있을 때입니다. 잘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부족하고 모자랄 때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스라엘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복을 선언하신다는 것. 이스라엘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는 이스라엘에게 복을 이미 주었다 말씀하시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도 복된 일입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품으시는 사랑으로 너는 복을 받았다.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증거했다, 증명했다 말씀하시죠. 존 오트버그가 누더기 하나님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이 존에게는 누님이 한 분 있었습니다. 60이 넘은 누님이 계셨는데 이 누님이 항상 가까이 하는 토끼 인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토끼 인형이 굉장히 낡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토끼 인형은 존과 이 누님이 꼬맹이 때, 어렸을 때 자신의 엄마가 집에서 토끼 인형을 한 땀 한 땀 손수 바느질 해가지고 존에게는 말 인형을, 이 누나에게는 토끼 인형을 선물해 줬습니다. 그런데 존은 그 말 인형을 어디선가 잊어버렸습니다. 어렸을 때. 그런데 이 존의 누님은 이 토끼 인형을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도, 어른이 된 후에도, 시집을 간 후에도 가까이 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의 60의 후반 70이 다 되어서도 이 낡은 토끼 인형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하게 여깁니다. 왜 그러냐면 그 토끼 인형이 다른 인형들보다 아름다워서도 아니고요. 그 토끼 인형이 다른 인형들보다 비싸서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어머니가 나에게 주신 선물이고 내가 평생 이 토끼 인형을 아끼고 사랑했던 그것 때문입니다. 이 인형의 값어치로만 따지면 당장 쓰레기통에 버려도 아무렇지 않은 인형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토끼 인형 어쩌고가 아니고요. 내가 그동안 이 인형에게 쏟아부은 사랑과 그리고 내가 그동안 이 인형에게 가지고 있었던, 담겨 있다고 믿는 어머니의 사랑이 함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 토끼 인형을 귀하게 여긴다라고 이 존 오트버그가 누더기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자신의 누나의 이야기를 써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십니다. 다 떨어지고 누더기 같은 세상에서는 상품성이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으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 우리를 아끼고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면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두 가지 자세가 있어야죠. 하나, 담대해야 합니다. 루터가 가르쳐준 대로 절망하려면 차라리 교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오 라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이죠. 내 삶은 구부러져 있지만, 내 삶은 불순하지만, 아직 내가 온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오. 그것이 교만이라면 차라리 절망하기보다는 교만한 것이 낫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사기에 보면 사사 중 하나가 전쟁을 나가면서 이 전쟁에서 꼭 승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이 전쟁을 승리케 해주십니다. 우리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만 주십니다. 이 사업을 성공하게만 해주십니다.
이 사건을 잘 해결해 주시면 무엇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11조 안 떼먹겠습니다. 교회에 충성하겠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어떤 일 하겠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죠. 사사 중에 한 명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시면 가장 먼저 나와서 이 전쟁의 승리를 축하해 주는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데 자신의 하나뿐인 외동딸이 기쁨으로 뛰어나와 아버지를 맞이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서 그 딸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려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고 하나님을 잘못 판단할 때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하나님을요, 어떤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기 위해서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만 이루어 주시고 이것만 이루어 주시고 이것만 넘어가게 해주시고 이것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곡해하는 것이고 자신의 발목을 잡는 일입니다. 담대하라라는 것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제가 한참 말썽 필 때요, 중학교 3학년을 끝내고 고등학교 1학년이 이제 들어갈 때 텀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요, 중학교 3학년을 딱 마치니까 학교에서 저희 때는 그랬습니다. 노란색 봉투에 중학교에 올라가면서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통장에다가 1,000원씩을 넣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통장을 강제로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거기다 1,000원도 좋고 2,000원도 좋고 이렇게 한 달에 한 달에 한 번인가 저금을 했습니다. 꼭 하게 했어요. 그래서 어떤 좀 돈 있는 집은 뭐 5만 원씩도 넣고 1만 원씩도 넣고 했는데 저는 1,000원씩 넣었습니다. 중학교 3년 동안. 그런데 중학교 3년 이렇게 끝나니까요, 그 현금을 노란색 봉투에다 넣어서 저한테 주는 거예요. 이걸 쓰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출을 했습니다. 그 돈을 들고 친구 2명과 함께 집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멀리는 가지 못하고 친구 집을 돌면서 그 돈을 열심히 썼습니다. 친구 셋이서 신나게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2주 만에 동네를 지나가다가 지나가고 있는 아버지에게 잡혔습니다. 집에 따라갔습니다. 엄청나게 맞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도 큰아들이 집 나간 것이 충격이었었는지 제가 무릎 꿇고 방 안에 가만히 있으니까 아버지가 한참 앞에 앉아 계시더니 됐다. 그리고 다른 방으로 건너가시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밥은 먹었냐? 안 먹었어요. 라면을 끓여서 주셨는데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그 라면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안 혼났어요. 지금 돌아보면 얼마나 어떤 마음인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아버지가 저에게 너는 그 3년 동안 저금한 거 그거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 돈 다 썼고 2주 동안 너는 집 나가 있었고 이 부모 가슴에 못 박았으니까 너 이제부터는 네가 돈 벌어서 네가 살아. 뭐 네 맘대로 해. 그렇게 했다면 물론 그렇게 하는 부모는 없죠. 그렇게 하지 않죠. 여전히 똑같이 배고프면 엄마한테 와서 밥 달라고 하고 여전히 똑같이 자녀로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는 조금 굽어지고 조금 모자라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조금 뻔뻔해지십시오. 괜찮습니다. 2025년도는 자책하려면 차라리 교만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럴 리가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라는 것이죠. 율법법 종교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소원을 들어주시면 무엇을 할게요? 아니요. 2025년도에는 그러지 마십시오. 협상 테이블에 자꾸 하나님을 앉히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인격이시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괜찮다. 건드리지 마라. 내가 복을 주었다. 라고 선언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은혜를 이미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조금 담대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그 담대함으로 조금
포용하십시오.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가족의 구성원들이 지금은 다 적어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려고 하지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죠. 마음에 안 드는 말 할 때 있죠. 기분이 나쁠 때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이런 은혜를 선언하셨으니 2025년도에는 그 사랑을 받고 그 마음을 알았으니 조금 더 용납하십시오. 조금 더 이해해 주셔도 됩니다. 공동체가 많건 적건 식구들의 관계가 어떻건 조금 더 품어주시고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그를 수용하시고 용납해 주십시오. 그것이 2025년도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을 받는 우리들이 살아가야 하는 모습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신감을 가지시고 다른 사람을 조금 더 포용해주는, 하나님이 발람에게 같이 가지도 마라, 저주하지도 마라, 그는 내가 이미 복을 주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도 조금 더 자신감 있게, 그리고 다른 이를 그 은혜 안에서 조금 더 포용하고 수용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